오늘은 가상 7원 중에 5번째,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교환 중에 39면을 보겠습니다. 39면 상단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25절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39면에 성경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상에서 5번째, 내가 목마르다. 교환을 보십시다. 생수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나그네 된 자들을 가족으로 품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살찌기시고 피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어둠 속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밝은 빛이 되었습니다. 길은 통해야 길입니다. 막히면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막혀 있는 길은 길이 아니므로 도통함이 중요합니다. 조선의 도학 선비들은 막혀 있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깨닫고 한국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영생의 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가 함께 교독했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목말라 하는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주님은 소망이 없는 민족에게 꿈을 주시고 선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었을 뿐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오직 목말라 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성장함으로 선교한 교회가 아닙니다. 일찍부터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된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선교하자, 교회 부흥된다, 교회 부흥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 사상이 있습니다.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크게 성장한 한국 교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임함으로 비로소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2000년의 교회 역사는 선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5번째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헬라어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한국말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딥소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십자가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깊이 성찰한 자료들을 참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이 시간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극도의 감정과로 인한 피와 땀이 섞인 고통이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언제 시작됐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입니다. 이 초반의 고통에서 특별히 생리학적으로 흥미있는 점은 예수님의 피 같은 땀이 흘렸다. 여러분, 피면 피고 땀은 땀이지 피 같은 땀이 흘렸다. 무슨 의미입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극도의 감정이 과로 상태에 이를 때 작은 모세관이 땀샘에서 파괴되어 피와 땀이 섞여 흘러내리는 현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피하 조직을 찢는 외상의 고통이 예수님께 또 찾아왔습니다.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후에 동산에서 예수님은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예수님은 끌려갑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외상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환 중에 하나가 끌려가는 예수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뺨을 내리칩니다. 성전 경비대원들이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얼굴을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예루살렘을 지나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이 있는 안토니아 요새 관정에 예수님이 호송이 됩니다. 빌라도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냈고 헤롯은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는 외치는 군중의 소리를 견디지 못하여 죄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마침내 선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때린 채찍은 무거운 가죽끈으로 되어 있었고 그 끝에는 각각 2개씩 쇠 납이 달려 있었습니다. 무거운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과 다리를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40에 하나 감하는 매, 30
9대를 쳤습니다. 채찍이 예수님의 피와 조직을 찢고 파고들고 근육 속에 있는 혈관, 거기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등살 가죽이 마치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고 등 전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기고 말았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예수님의 어깨 위로 자색옷을 입히고 비웃으면서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자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관통해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은 잔인한 장난에 실정이 났는지 예수님 위에 덮여있던 자색옷을 벗겨버립니다. 그 자색옷에는 이미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상처에 있는 혈청이 달라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옷을 잡은 채 마치 상처를 감싼 외과용 붕대를 마구 잡아 뜯어내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의 가로대, 그 가로대가 예수님의 어깨를 가로질러 묶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진 채 로마의 군병들과 함께 비아 돌로사의 길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똑바로 서서 걸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많은 피를 흘린 충격으로 인해서 십자가 가로대에 무거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안토니아 요새로부터 못 박힌 골고다까지는 약 600m 정도 됩니다. 드디어 골고다에 도착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속옷과 속옷만 남긴 채 모든 것을 다 벗기고 예수님은 그 고통에서 견디어내십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고통을 예수님은 또 당하시게 됩니다. 십자가 가로대를 땅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팽개칩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근육 경련과 마비의 고통까지 당하십니다. 호흡 곤란에 질식 고통까지 당하게 되십니다. 심장이 으깨지는 듯 고통을 당하시게 됩니다. 정오에 갑자기 내리덮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계속 아파하시고 그것이 5시간까지 계속됐던 것입니다. 탈수로 인한 마지막 목마름의 고통까지 예수님은 당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잔인한 고통, 예수님이 왜 당하셨습니까? 누구 위에 이 고통 당하셨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죄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어 죄인 아닌 죄인이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28절에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700년 전에 예언해 두었던 그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시편 67편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설계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혹 목마르신 분 계십니까? 그 목마름을 예수님이 대신 다 하셨습니다. 지옥이란 어떤 곳입니까? 목마름의 극치의 장소가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대면 서늘하겠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목마름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천국은 목마름이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런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이 날 위해 목마르심을 당하셨기 때문에 삶에서 천국을 누리시고 천국을 경험하시고 천국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스러우십니까?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 내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부르면 됩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긴 143장 찬송.